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약함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 권능을 우리가 힘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 단순한 감사, 그 이상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감사, 그 이상의 감사. 여러분, 특히 설교 후에 이어지는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단순한 감사, 그 이상의 감사를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감사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복을 우리가 단순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취직도 되었고 돈이 굴러 들어오고 병이 낫고 꼬인 일이 풀리고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잘 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단순한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감사, 그 이상의 감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단순한 감사, 그 이상의 감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단순한 감사, 그 이상의 감사라는 영적 비밀을 알아냄으로써 우리가 큰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단순한 감사거리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단순한 감사거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돌아가지를 않고 그 줄인 배를 움켜쥐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먹을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다가 하늘을 향해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을 잘라서 주는데 그 물고기가 또 1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서 주는데 그 떡이 없어지질 않고 떡을 떼었는데도 또 떼어서 줄 떡이 있고 또 떼어서 줄 떡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그마치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배불리 먹고도 그 부스러기만 남은 것을 모아도 12강주리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이적이 일어난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6장 22절을 보니까 이튿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정말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모두가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6장 26절을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찾는 이유가 지금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또 떡을 얻어먹으려고 찾아왔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 생명의 떡을 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그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적인 대답을 다시 해주십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안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 우리가 고향이 어딘지도 다 아는데 저 사람이 무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지금 저렇게 말하느냐? 황당한 말을 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 대답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실 때는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와, 저분은 능력이 있다. 저 작은 음식을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구나. 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 없겠다. 배부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하니까 모두 다 열광한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기만 하면, 그 생명의 떡을 얻기만 하면 이제 배고플 일 없겠구나. 아마도 그 기적의 떡, 우주의 식량과 같은 떡이 우주 식량과 같은 거라서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겠다. 그 떡만 먹으면 영원히 살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먹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도 교회에 나오면서 그런 떡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세상적인 떡.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요즘은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올해도 너무 풍년이 들어서 오히려 농부들이 그 쌀값이 폭락할까 봐 걱정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 쌀을 모아다가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이 걱정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 정도에는 별 관심이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을 만약에 준다면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떡, 여러분 살도 안 찌는 떡, 한 번 먹으면 정말 건강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떡 있으면 그 떡을 먹으려고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떡이 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떡 혹시 보셨습니까?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떡 이름이 돈떡입니다. 돈떡. 여러분, 그 돈떡만 있으면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돈떡을 은행에 많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목숨까지 걸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더라.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을 아주 왕창 주시더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나오신 분은 안 계실런지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의 복도 받습니다. 출세의 복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목적은 그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를 다 쏟고 자신의 살을 찢겨서라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가치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남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한 떡을 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아들을 죽일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영적 비밀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적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줄이지 않을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수군거립니다. 아니, 떡 줄 줄 알았더니 그 예수님 자기가 떡이라고?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며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맙시다. 단순히 떡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면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이 자리를 일어서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올해에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올해에는 하나님께 팔을 걷어붙이고 오히려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오면 생명의 떡을, 기적의 떡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를 물질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늘나라의 축복 창고가 이제는 바닥이 난 것인지요? 하나님 부도수표를 날리시는 것입니까? 오히려 따지고 싶은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진짜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감사, 그 이상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두 번째, 성찬의 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찬의 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단순히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기념의식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진짜 기독교의 보화가 있습니다.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식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우리 나누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나 애절하게 강조를 하셨으면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실 것을 예견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는 그 답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51절에 보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즉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유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의 떡이 아닌 일반적인 떡, 세상적인 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어 그 떡을 먹어보았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떡을 먹어보았자 죽습니다. 여러분, 우주식량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나와서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떡을 먹어보았자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우리 49절 말씀 읽었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아멘. 지금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라는 것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요, 세상적인 떡이지만 보통 떡이 아닙니다. 기적의 떡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나가면 만나가 쌓여 있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은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모두 다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떡이, 그 세상적인 그 만나가 그 속에 독이 있어서 죽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떡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지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진시황 같은 사람, 영생의 떡을 먹어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불로초라는 것이 혹시 있을까 해갖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약초를 캐내라고, 그 약초를 찾아오라고 얼마나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이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런지요. 우리도 세상의 양식 속에 영생할 신통력이 있는 줄 알고 목숨 걸고 그것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에 좋다는 것이라면 우리 뭐라도 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 세상의 부귀영화, 재물, 명예, 건강, 그것을 얻으면 영생할 것처럼 기대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로또가 당첨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유럽에서는 로또 당첨자가 877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877억 원. 그게 얼마나 되는 돈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돈이 당첨되면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을까요? 그것만 있으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진시황은 그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재물이 있었지만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로또 당첨되어도 오히려 로또 당첨되어서 충격받아갖고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적인 떡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만 그 영생의 떡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그 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한문에 뜻풀이를 하니까 길영자, 그 날생자입니다. 길게 산다는 말입니다. 길기는 긴데 아주 길어서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이 영생입니다. 근데 과연 영생이 단순히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일까요? 영원히 존재하면 그것이 영생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지옥 가서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을까봐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까봐, 지옥에서 영생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생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원히 복된 상태로 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행복한 상태, 기쁨의 상태, 평안의 상태, 가장 좋은 상태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보시다가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던가요? 호사다마라고 뭐가 좀 좋은 일 있으면 또 나쁜 일 생기고, 또 나쁜 일 생기면 또 좋은 일 생기고, 울다가 웃다가 여러분, 이 땅은 그런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고통이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미움도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한 상태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장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그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천국에 죄가 있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0.0000001%의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다 보면 그 0.0000001%의 죄도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세월이 한 1만 년, 1억 년쯤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 천국이 그 세상 비슷해지다가 마지막에 지옥 비슷해지게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런 분이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루어 주실 때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 문 앞에 딱 가게 되면 예수의 보혈, 우리에게 덧입혀진, 덧씌워진 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화학적 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확 하고 바뀌는데 그때는요, 우리의 죄,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0.00000000001%의 죄라고 할지라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깨끗하게 100%의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화되는 단계라서 거룩해지고 있는 단계에 있지만, 그래서 죄가 없어지고 회개하고 하는 단계에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때는 영광스러운 단계가 돼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행 열차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식사 중에 가장 리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떡을 먹고 음료를 마셔야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야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피와 살로 표현하셨습니다. 5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5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3절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53절부터 5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시무시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뭐가 무시무시해 그러겠지만,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성찬 예식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야, 서양에는 뭐 드라큘라가 있다 그러더니 이렇게 흡혈귀가 있다 그러더니 이건 뭐야 도대체, 뭐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아주 놀라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처음 성찬식에 참여하신 분은 이 하얀 그 상보 안에 뭐가 있을까? 그럼 예수님의 그 찢어진 살덩어리가 있나? 피덩어리가 있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여기에 있는 떡은 빵조가리와 그리고 알코올 성분이 거의 없는 포도주 한 모금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적 비밀을 기념하러 가셨기에 예수님의 살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영적 비밀은 이것입니다. 이 살은, 이 떡은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이 찢겨진 살이라는 것입니다. 이 잔은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인을 처형하는 형틀에서 왜 죽으셨다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틀 위에서 바로 내가 여러분의 죄값을 치루어야 했는데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영적 비밀을 살과 피로 표현하신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떡을 먹고 음료를 마셔야 살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린 그냥 내버려 두면 영적으로 죽을 수뿐이 없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바싹바싹 말라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죽은 우리의 영혼 위에 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죄가 씻어짐을 받았습니다. 피고름에 썩어가던 우리의 영혼의 그런 부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서 새살이 돋아나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양자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그냥 손님처럼 들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왕자가 되어서, 공주가 되어서 이리 오너라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 그 놀라운 축복을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복이 아니라 단순한 복, 그 이상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 감사합시다. 물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세상적인 복을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더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상의 감사를 합시다. 진짜 기독교의 본질을 붙들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시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음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감사, 그 이상의 감사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